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고 예수는 썩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써 의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 죄를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라도 붙이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사해졌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날 그때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예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죄만,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만 이제 사함을 얻는 것이지 계속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물론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얽매이는 것이지만 뭐 지켜야 되는 것이 많고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아래, 예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 아래, 은혜 아래 이제 거하고 있는, 요게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차이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이 막혀있던 이 담을 화목제물로 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게 하박국의 말씀인데요. 이게 뭐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뭐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뭐 놀라고 그 뒤에 나오는데 뭐 멸망당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박국이 언제 쓰여졌냐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뭐 좀 직전이거든요.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 이제 이게 쓰여진 것인데,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 했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멸망이 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정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장면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요. 안 들으니까요. 뭐 들으면 돼. 선지자의 말을, 하박국의 말을 들으면 뭐 그렇지 않았어요. 선지자 하박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뭐 보내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냈거든요. 이렇게 돌이켜라 해도 뭐 안 들으니까 그럼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뭐 안 들킨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 막 절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막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늘 하박국 여러 선지자들 많이, 그 외에도 소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니까요. 너희는 놀라고, 이 참 잔인한 말입니다. 멸망하라 그래요. 멸망하라. 놀라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겁나죠.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멸망이 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너희에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경고의 말을 많이 했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멸망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 괜찮다라고 이제 뭐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이 반드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아의 시대, 노아가 방주를 막 짓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언젠가 홍수가 터질 거야. 뭐 노아가 정확한 때는 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럼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조롱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이 실제로 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오시기는 뭐 우리 이렇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멸망의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온다고요.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시기도 유대가 멸망을 당하는데 뭐 그럴 리가 있나,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때가 돼서 어떻게 되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경고를 받지 못하는 것이요. 이들 어리석어서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십니다.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 구름 타고 백마 타고 또 천군 천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2000년 전에는 종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소식입니다. 무서운 소식이십니다. 갑자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멸망의 경고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믿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예수님께서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 아직 성취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걸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놀라고 놀라는 것이거든요. 이 멸망의 소식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왜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갈대아 민족이 바벨론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 쳐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유다가 망해요. 망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물론 메시아 예언이 복된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이 있냐?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하는데 또 회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수확하니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출고한다. 구원자 대신 여호와를 출고한다. 이게 어디 나오냐? 이 얘기를 오늘 왜 하겠습니까?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멸망이 있을 것인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 복된 소식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메시아 예언이 있고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멸망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멸망의 소식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오고 이렇게 멸망당하지만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 있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있는 것이에요. 노아에게만 구원의 방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홍수가 범람하고 홍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고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의 때는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이 좋은 예가 있어요. 어떤 예냐?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가서 요나가 얄미워가지고 안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 안 가고 싶었거든요. 아수르의 그 도시가 니느웨인데 가가지고 시위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배옷 입고 막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돌이키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이 있는데 듣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는 자 되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는 안 드리고 싶은데 지옥이 참 무서운 곳입니다. 그냥 교도소 같이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고통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그러니까 물론 적극적인 믿음은 예수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이게 참된 신앙이지만 지옥 안 가기 위해서라도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저도 안 가봐서는 모르겠지만 구더기와 불, 유황불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면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요 우리도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옥에서 불과 구더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중지됐다 혹은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달라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끝난다는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끝나기라도 하면 뭐 아무리 고통이 세더라도 끝나기라도 하면 언젠가 끝난다, 뭐 100년 뒤에 끝난다 하는 뭐 100, 200년 뒤에 끝난다기라도 하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소망이, 희망이 없는 곳이, 뭐 어떤 생각을 못해요. 그냥 계속해서 고난받는, 계속해서 무한 고난.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면 이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 범죄를 안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도소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가면 자유도 없고 괴롭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뭐 몇만 배가 아니라 이게 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배를 곱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뭐 무한대로 곱해야 돼요. 무한대로 지옥이라는 곳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멸망당하는 경고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말씀 우리가 믿고 돌이켜야 되는데, 니느웨 백성처럼 돌이켜야 되는데, 이 믿지 아니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노아가 막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이 배 짓고 있으니까 아이 무슨 뭐 홍수가 오냐 종말이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때까지는 그런 때예요. 뭐 종말이 오냐 뭐 예수가 있냐 뭐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가 오면 홍수가 막 닥쳐오고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죽고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뭐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 무서운 지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어떠한 경고가 있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생사합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욥을 이렇게 괴롭혀도 사람 그 목숨을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냐면 어디 갑니까?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이걸 너무 가볍게 지옥이 뭐가 있어, 천국이 뭐가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물론 하나님 사랑하지만 저는 정말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한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해서 저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저는 지옥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좀 복음을 잘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잘 증거하니까 우리가 상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금방 전파된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중에 이렇게 누군가가 천국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중에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끝나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 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그때 이럴 수 있잖아요. 한 번이라 더 얘기할 걸. 그러면 그때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않는다고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멸망의 소식을 증거하였으나 그들이 아니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으로 멸망당하였습니다. 지금의 때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어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천국에
천국에 이르러야 하는데,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